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볼까요? 예레미야에 대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러분, 렘브란트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 그림 본 적 있나요?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을 따라서 예레미야를 그려놓고 있는데, 여러분, 늙은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 쭉 펼쳐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그 주위는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새까맣게 되어 있고, 이는 고민하는 예언자의 얼굴만 하얗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으로 된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주위의 것들은 전부 다 새까만 거고요, 중간에 30장, 31장, 32장, 33 요것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주어 패고 열방을 주어 패는 그런 내용만 가득 차 있습니다. 시커먼 내용들이죠. 중간 부분은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러분, 이 남아있는, 유대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예, 너희들은 재수 없어서 끌려갔지. 우리들은 여기 남아있어서 영원히 왕노하리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악에 받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은 한풀 꺾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 에스겔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한풀 꺾여서 포로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까 절망이 있고요, 하나는 뭔가 하니까 소망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이 절망과 소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아주 탁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속에서 여러분, 이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쓰였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바로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럼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이자 또한 동시에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 해석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에스겔 수가 필요한 건 뭔가 하니까, 한편은 잘못된 소망을 쳐박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속에 소망을 주는,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끌려온 사람 가운데 너희한테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586년 펜티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뭐가 붕괴됐죠? 예루살렘이 붕괴됐고, 예루살렘 붕괴된 가운데 핵심적인 게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습니다. 그죠? 성전이 붕괴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성전이 붕괴되고 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책 없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대책을 준비해 놓고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성전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나라가 새롭게 될 조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짐을 통해서 나라가 새롭게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 바벨론하고 이제 각축을 벌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강력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왕이 생겼고요, 약한 왕을 대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가지고 드디어 바벨론을 격파했고요, 격파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의 해방을 선포한 해가 이런 540년 후고 539년입니다. 따라합시다. 540년.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연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540년부터 여러분 페르시아는 정책을 완전히 다르게 취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나 흉악한 나라였던지 여러분, 간 데마다 나라의 그 혼을 빼앗았습니다. 혼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여기 있는 백성을 다른 데 옮기고, 여기 있는 백성은 저기 옮기고, 저기 있는 백성은 여기 옮기고, 여러분 그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그랬죠. 우리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 전부 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을 옮기고 막 이상한 짓만 했잖아요. 원성살 일을 여러분 바벨론이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페르시아는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다시 너희 나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40년에 여러분
610년도 540년 70년 동안 이스라엘 포로로 있다. 이제는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 왕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페르시아가 다윗 왕조가 일어나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는 총독 정치를 행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물론 종교의 자유, 문화의 자유, 이런 자유는 줍니다. 종교와 문화의 자유는 주지만 정치의 자유는 절대 안 줍니다. 정치의 자유를 안 주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안 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통치를 받아왔죠. 근데 왕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는 게로 왕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제도, 그것만 온전하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에스겔 해석에 있어서 이 언약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성전 제도는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제도는 무언가 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유지 발전하는 그런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제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레위기 가운데, 레위기가 성경 가운데 제일 안 읽히는 책이잖아요, 그죠? 레위기 제일 재미없죠. 내 제사하는 얘기만 그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도 있지만 죄와 관계없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 뭔가 하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우리를 헌신하는 그런 제사인데 그 제사가 여러분 번제도 그런 제사도 있고요, 화목제도 그런 제사도 있습니다. 화목제 가운데 서원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있고, 그건 여러분 죄와 관계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입다가 그랬죠.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주십시오. 대신에 내가 우리 집에 갈 때 나를 향해 인사하는 맨 첫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었습니다. 입다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딸을 나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사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언약 관계를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데요, 이걸 더 발전시키는 것. 그러므로 제사 제도라는 건 여러분 단순히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회복 유지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제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인데요, 언약 관계를 가장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제사 제도인데,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떠나요? 왕이 없어도 되죠. 뭐 하나님이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총독, 세스바사 같은 그런 총독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와서 통치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회복 유지 발전하는 제사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자유를 주었을 때 페르시아는 절대 다윗 왕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 제도만 제대로 하면 되죠. 제사 제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되죠. 성전 가운데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그리고 토라가 가르쳐주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 망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가 하는 바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 남아있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싸가지 없는 놈들, 이 절대 회개하지 않는 놈들, 이 다 죽인다는 거, 너 다 죽일 확정되었다는 그걸 여러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자신도 여러분 거기 죽습니다. 끌려가서 그렇죠. 장단 전사를 하는 거죠. 동시에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바벨론의 포로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상황은 좀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되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는 여러분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끝장나도 거의 끝장이 아니다. 소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성전 세우는 소망입니다. 성전 세우는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540년 페르시아가 이제 자유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 만들었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다윗왕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왕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치 없어도 된다. 왕이 없어도 돼.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인물이 바로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선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 이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에스겔서 전체 이해하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에스겔 같은 이중직무 아니 삼중직무를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무로 세우시는지 아세요? 보통 여기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그 있다가 요 살다가 적당한 때 천국 가버리는 그런 존재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봤나요? 그리스도인 장례식 가봤나요? 여러분 장례식 설교하라면 전 정말 기쁩니다. 왜요? 장례식 설교하는 시간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시간 그건 필요 없죠. 왜요? 그건 끝장난 거예요. 삶이 그죠? 장례식 장례식에 설교할 시간 어떤 설교할 시간인가 하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농땡이들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책망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죽은 사람도 앞에 놓고 그죠? 너가 어째 살래? 이 사람들 생애는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상황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장례식 그 기간 아닌가요?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에스겔이 가진 이중직무가 아니라 이제는 삼중직무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삼중직무? 왕이요 예언자요 제사장 그 직무를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왕으로서 사명, 제사장으로서 사명, 예언자로서 사명